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진정한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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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감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를 기다립니다. 주의 얼굴 배웁기를 원하는 우리들 모두를 예수의 보혈로 씻으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왕의 자리에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거나 휴식을 갖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과 가족들을 사랑하고 보혜사 성령의 지혜로 바른 길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 씨앗이 진실로 하늘에서 온 씨앗이 되어 이 씨앗이 심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아버지께 딱 붙어있기를, 또한 지체 사이사이에 예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한 손길들, 또 예수의 몸을 위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지켜보시며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일꾼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량없이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일상을 돌아보면서 내 일상은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는 너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 너는 너의 하루를 사랑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한 나머지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 앞에 서서 다시 생각해 볼 때 문득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사랑하는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사랑하기에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내가 나의 일상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깊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드라마도 있고요, 또 예능도 있고요, SNS도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면은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고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꽃보다 남자가 한때 히트였었거든요.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그때 구준표였나요? 딱 등장할 때 이야, 저 곱슬머리 아름답다. 응? 그다음에 이민정 등장할 때 저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던, 어떤 여성은 아주 탁월한 커리어 워먼으로 등장하고 또 남자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그냥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모습.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문득 느낍니다. 이 브라운관에서 등장하는 저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또 예능을 보면 어때요? 요즘에 예능 돌아온 싱글 등등등 해서 혼자 사는 게 행복합니다, 욜로입니다, 이혼하니까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좁은 세계관이 무엇인가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이 좋은 삶이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예능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SNS를 보면은 다 얼마나 잘생겼어요. SNS 보면은 인스타그램 보면 다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잘생기고 다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인스타 친구이신 분들 보면은 제 사진 저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엄청 이렇게 꾸며서 SNS에 뭔가 화려한 어떤 일상, 행복해 보이는 듯한 모습들을 노출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인가 보다.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예능은 예능일 뿐이야. 한 사람의 생각이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데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현실을 보면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기만 할까? 이런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놀랍죠?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귀한 정체성,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의미, 감사의 주제들을 묵상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노출시키고 그 가운데 비교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감사의 주제를 묵상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불평과 불만의 주제들을 자꾸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순전한 영혼 가운데 상처를 입히고 균열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더욱더 묵상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어진 현실 속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냐면요,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아우르는 리더십과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국가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아주 강력한 국가 기반을 건설하고 세운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인기, 그 이전에 다윗이 후대에도 당대에도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왕이야 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대에도 후대에도 지금까지도 진정으로 위대한 왕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거야. 너의 삶을 내가 지켜줄 거야. 후에는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십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더라도요, 다윗은 정말 워너비의 삶입니다.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많은 좌정을 압도하는 리더십과 통솔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워너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론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모습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삶을 모두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더욱더 깊이 조명해 보면은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을 조금만 깊이 조명해 보면은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 삶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다윗의 삶이 얼마나 굴욕적인 삶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다윗이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의 말씀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윗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반목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이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만 의지하는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을 세울 것이니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청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있습니까? 그 아들들을 이곳으로 불러오세요. 제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새에게는 7 아들이 있어서 7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얘에게 기름을 부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어. 둘째가 와도 셋째가 와도 넷째가 와도 7째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11절 말씀에서 네 아들이 7명이 전부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제서야 다윗의 아들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지금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포기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아들을 지금 당장 불러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날 이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의 삶을 친히 인도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단편적인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살짝 나누어 봤는데요,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생각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아들을 부를 생각도 없어요. 아들 8명 중에 7명만 불러서 이들과 제사를 지내고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눠야지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외면받던 사람, 철저하게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들판에 있었다고 하죠. 들판은 어떤 곳입니까? 곰과 맹수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곰과 맹수들은 어떻게든 간에 호시탐탐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처럼 양들을 위협하는 맹수들의 위협에 맞서서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죠. 다윗은 곰과 맹수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생과 사의 이 경계선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또 사울의 통치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주변 소수 가나안 민족들이 언제고 이 베들레헴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고 그 양들 몫을 모두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위기 또한 있는 곳이 들판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죠. 다윗은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을 이리저리 오갔을 테니 행색도 남루하고 굉장히 보잘것 없었을 겁니다. 또 어린 청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장골이 우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 다윗은 이렇게 들판 이곳저곳을 그 누구의 관심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처절하게 관심 밖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내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 인생 전부를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 가장 귀하고 소중할 때는 언제냐?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고 가장 완전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흘러넘칩니까? 글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것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용모와 키, 능력과 같이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의 중심을 보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 볼 때마다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이 보시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 인류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사용하는 것은 세상이 보고 세상 가운데 쓰임 받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보이는 모습과 세상의 평가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 있는데, 저 사람은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청함을 받고 아름다운데 나는 외면받고 있고 소외받고 있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갇혀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런 연민 속에 빠져 있다면 이제는 세상의 관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 능력 장중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람의 평가와는 아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 난 선한 것이 없어, 난 멋있지 않아, 난 가진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가장 선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아름다운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 있다. 여러분, 저도 제 모습에서 제 모습과 제 삶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 때가 있었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서 제 삶의 불평의 주제, 불만의 주제, 또 낙심의 주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의 이 상처와 아픔이 정말 극한까지 갔었는데 가장 극한일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중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뽀샤시 해가지고요, 잡티 하나 없이 막 기가 막혔습니다. 막 햇빛 딱 비치면은 막 사진 찍으면 얼굴에 막 광채가 나서 사진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그런데 이 중학생이 되니까 막 화라산이 돼가지고요, 막 여드름이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밤마다 어머니가 신이 나가지고 우야가 얼굴 짜자, 우야가 얼굴 짜자, 이 정도로 막 얼굴이 정말 감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래를 엄청 잘했었습니다. 지금은 막 그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예전에 뭐 그랬다라는 과거형이니까. 너무 잘해서 막 어디 막 반에서 대표로도 나가고 시에서 대표로도 나가고. 근데 중학생 때 변성기가 온 거예요.
버즈의 겁쟁이를 그냥 멋지게 올렸었는데 이제 뭐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낙심의 주제가 됐어요. 그 감수성 예민할 때 노래를 갑자기 못 부르니까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됐었습니다. 또 운동을 엄청 잘했었거든요. 근데 2차 성징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성장 발육이 늦게 온 거예요. 옛날 때는 막 살살 뛰어도 저를 못 따라오던 친구들이 뭐 체육대회 때 저를 막 순식간에 따라잡고 그냥 제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때 오는 좌절과 낙심이 엄청나게 컸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애정 결핍에 시달려요. 나도 막 잘하고 싶다라고 막 나를 표현하고 막 가면을 쓰고 막 선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저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어떤 제 삶의 대명사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가슴 아픈 거는요. 이게 중학교 때 반짝하고 끝나면은 진짜 땡큐베리 감사인데 이게 20살이 넘어서까지도 이 잔재와 쓴뿌리가 제 가운데 남아 있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이 안개에 껴들어 가지고 뭔가 갑자기 저를 어필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 주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받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주제를 갑자기 들이대서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려. 이런 정말 엉망진창의 삶의 모습.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왜 고슴도치 같을까? 나는 왜 사람이 다가오기에 이처럼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이 좌절 가운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끔찍한 아픔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님, 이전에는 세상 가운데 평가 속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보려고 발버둥 쳤고 내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막 거기에 막 열심을 다했는데 주님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자유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시선 아래 이렇게 평온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때가 왔던 거예요. 그때 제 삶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한 분만 고백한 이후에 예전의 상처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전의 그 아픔은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저의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았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여기에 이런 경험을 했던 청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순간들, 그러나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함으로써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순간을 그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도 아직도 세상의 시선 가운데 방황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함께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힘을 얻고 공동체 가운데 견뎌주고 지탱하고 의지하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나음을 얻기 위하여서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제 삶은 완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나와 나의 지인과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복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교제케 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신 이후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말씀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름을 붓는데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러분, 아버지와 가족에게 외면받고 친구도 없습니다. 홀로 들판에 나가서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 위험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라하고 이처럼 위태로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스라엘을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상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단히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지는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다른 형제들이 모두 모인 그 시간 들판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선택받아서 어떤 장소에 모여 있는데 나는 그 장소에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시간에 준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을 낙심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감사의 주제로 변화시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사실은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만한 것 시간 지나면 다 쓰러지고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완벽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최고로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실족의 주제, 실망의 주제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조명합니다. 합시다. 여러분 한번 요 문장을 한번 스스로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뭐뭐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핵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해.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가장 은혜로운 그 단어를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채워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 세상이 보기에 부족하고 또 초라하고 처절하고 굴욕적인 이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바라보니 제가 정말 저 자신을 사랑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로 바라보고 감사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장 선한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이 시간 남들이 가지고 있는 때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남들이 모여 있는 그 영광스러워 보이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완벽한 시장과 가장 완벽한 장소가 저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묵묵히 저희들 삶 가운데 감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찬양의 열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함께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종기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우리 이 시간에 노래 그 이상의 노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중심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두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 제가 감사의 주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주제만 묵상했습니다. 제 삶에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제 삶의 저편으로 숨겨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잊고 있었던 감사의 주제, 은혜의 주제를 다시 발견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장소를 기다림으로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과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리고 전도의 마음을 품고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곁에 있는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숨겨지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들이 빛대신 주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앞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자 같으나 연약한 자 같으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로 불러주시고 가장 온전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드림으로 준비한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준비한 그 마음과 손길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곳, 그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기 앞서서 우리 이번 한 해의 청년부 표어를 다 같이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네, 저희가 선호의 청년 풋살 대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AOA 풋살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혹시 풋살에 관심이 있으시고 같이 축구를 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오늘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추수감사 주일 및 전동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16일이고요. 저희가 각자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일상 가운데서 이 친구는 꼭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지금부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날 같이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전하는 행사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유언 안대입니다. 기도 윤혜주 그리고 봉헌 육한영입니다. 네, 우리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셀 모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